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중요한 갱신과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되어져야 될 당연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하면 그러면 너 잘못했어 벌받아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구별된 분별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가야 되는 것인가, 또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중요한 길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참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조금 세상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전 문제다, 저건 정말 아니다, 이건 힘들다, 이런 논리 자체가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서 끝난 겁니다. 잘됐다, 못됐다, 그런 논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우리가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해 줍시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감사가 늘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측량하고 막 깎아내리고 올리고 막 들어 올리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말이 중요하다. 헛된 말, 속이는 말, 남의 말 함부로 하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누구든지 꼭 내 남편,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부모요, 내 자녀요, 내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왜 한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 참 웃겨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아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은요,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아버지 집이지. 내 집이 있고, 그러면 내 집을 막 자꾸 자기 것 따져요. 자기 것 너무 이렇게 챙기고 따지는 사람 참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을 아나. 우리는 다 아버지 겁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한 번 더 하자.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덤덤한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도요, 무덤덤해. 그런가 보다. 반응이 없어. 다 그런 거죠. 아는 것처럼 지나가요. 처음엔 저는 그런 사람 보고 굉장히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말을 잘못했나? 저 사람을 감동 줄 수 있는 쇼킹한 말을 부드럽게 잘 해야 되는데 내 기술이 없나? 굉장히 많은 나 혼자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 현상이 나와요. 발작을 해요. 복음 전하는데 막 튑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격도 하고요. 갑자기 일어나서 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잠시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시작하고 한 5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계속 해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 가지 발작 증세가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들으면서요, 이 사람 완전히 충격을 먹어. 아주 모습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내가 말하기가 부담될 정도로 눈이 불이 켜져요. 이게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될 정도로 긴장이 된다니까요. 너무 집중하니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내가 하는 기술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계속 더듬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더 더듬어. 예, 그 더듬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이 먹어도 안 고쳐져. 병이 돼버렸어. 그 더듬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과 나의 어떤 화려한 쇼맨십으로 사람을 홀려서 영접시키고 뭐 충격 주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덤덤하고 발작하고 도저히 막 힘 빠지게 한다. 그게요.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내 의지와 동기 가지고 전달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전달만 하면 돼. 전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해줘도 역사 일어나요. 그런 의식으로 해야지. 나 몰라라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내가 담아가지고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현장에서 누리면서 전달해야 되겠다. 전달할 때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면 반드시 사단이 나를 꺾어버려요. 의지 꺾어버리고 힘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의 보면 충격 먹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만큼 병들은 겁니다.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기적이에요.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아무나 나올지 않습니까? 많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하고 데려다녔는데도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안다는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동기로 종교화돼서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금식하고 뭐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 준다고 그러니까 막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길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기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세워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 보면요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연약하고 모자란 줄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는 분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힘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생각, 중심을 딱 잡아줘요. 참 놀라운 거 있죠. 우리 성도들 누굴 만나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디 가도 없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늘 성도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런 목사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왜? 내가 오히려 은혜 받고 내가 힘을 받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게 혼자 있을 때나 뭐 시간이 있을 때 나는 목사들 만나서 이렇게 기분 풀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같이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우리 성도 여러 번 만나서 내가 그 힐링을 한다니까. 참 다른 교회에서는 이해를 못할 거야. 성도 만나서 포럼이 되고 소통이 되고 내가 힐링이 돼요.
참 감사한 일.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죠. 예. 여사님과 얘기하세요. 진짜 감사하며 삽시다. 예. 감사할게요. 진짜 8만 대장경보다 더 길어요. 감사할게. 예. 오늘 보니까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까요?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면 이 말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굉장히 막 완전체로 가는 이 자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계획, 그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른쪽에 있는데 나는 왼쪽으로 자꾸 가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대표적인 축복을 줘서 다른 사람을 살릴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야 되냐?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과 세계복음을 이뤘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은 자, 하나님을 본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방향과 내 인생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잘 멋있게 누리다가 천국 오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라 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져요. 꼭 전도사, 목사, 무슨 장로, 중직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딱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델입니다. 나는. 여러분, 나는 모델입니다. 예, 모델입니다. 모델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걸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의 모델로 서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보여야 돼요. 왜? 모델이니까. 그거 전혀 안 보이는 모델이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모델이 아니고서야 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산다고요? 겨우겨우 몸부림치면서 병들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거, 저축해 놓은 거, 그게 뭐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은 모델다워야 돼요.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축복의 모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이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유일성. 유일성은 뭐냐? 다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고 비할 게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유일성.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 꺾는 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을 가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걸 알면 유일성
비밀을 난 거예요. 유일성.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게 이렇게 뭐 유일성 뭐 대단한 겁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잃어버린 순간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죄,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못 벗어나요. 이것이 대대로 후대까지 전달이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나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그거 다 끝내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왜요? 인간의 근본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으니까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는 길이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내게 있는 과거의 모든 저주, 재앙, 죄의 허물은 다 눈과 같이 휘어져 버려요. 싹 어둠은 떠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요. 그때부터 나를 붙잡고 주인 노릇했던 악한 귀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모든 귀신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도 있다. 흑암, 마귀의 권세.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깨달았다. 유일성을 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저 사람은 참 잘된다, 축복받았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거 이야기 자체가 수준 이하예요. 유일성을 아는 사람처럼 성공한 자가 없어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부터 모든 사람, 나, 환경, 내 미래를 영안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유일성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누가 이 축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참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요,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안 뒤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인본주의는 절대 쓰지 말자. 왜? 그게 쓰는 자체가 수준 이하예요. 그리스도면 끝났지. 목회를 뭐 내가 합니까? 사업합니까? 장사합니까? 내가 무슨 뭐 성공해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복음만 말하자. 목회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무슨 뭐 공부해서 뭐 연습해서 훈련해서 어떤 사람을 하더라고. 뭐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말을 너무 이렇게 잔잔하게 잘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듯이 잔잔하게 하는 트렌드래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보면서 연구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설교 듣고 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고 했더니 이렇게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이게 뭐 말투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분들은 말 왜 이렇게 부드럽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원래 태어나서 저렇게 됐을까? 아니면 수준이 높아서 그럴까? 아니면 따로 배웠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딱 오는 게 있더라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막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제 말 자체가 이렇게 좀 억양이 세잖아요. 근데 이거를 낮추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자꾸 나를 보게 돼요. 야 나는 왜 안 되지?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을 이게 뭐 그렇게 뭐랄까 수준 낮은 나로 자꾸 바라보더라니까. 그래서 다 접었어요. 접고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저 사람과 똑같이 따라가라고 불렀냐? 하나님이 뭐
말 못하고 뭐 억양이 이상하고 뭐 이게 딱딱하고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참 이상해요. 교회가요. 갑자기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참 이 사람이 이게 느낌이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 목사의 설교와 이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 멋있어 보여.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자꾸 목소리와 그 시스템이 딱딱해 보여.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다 육신이다. 그게 말이 맞아요. 다 맞는데 맞지만 틀린 거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나보다 말 잘하는 저 아론 시키세요. 막. 나는 늙어서 말도 헛소리 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많이 꾸짖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은 안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 뒤질래.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서야 무섭고 하나님 그건 아니죠. 알았습니다. 갈게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 세상 기준으로 나와 환경과 삶을 봐요.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나 같은 자라도 괜찮아요. 나 같은 자가 오히려 더 좋아요. 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지름길이 되니까. 내가 너무 훌륭한 모습만 많다.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오로지가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말고 내가 너무 아무리 돌아봐도 들어봐도 나같이 이렇게 뭔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뭔가 이게 힘든 그런 설교 별로 없더라니까. 그래서 참 그러니 나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감사하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 수준으로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을 입술을 안 뱉어도 내 속에 담고 있는 말의 내용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 그러면 새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운다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이게 말이 굉장히 이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 아픈 민족에 깔린 그 상처예요. 새가 운다. 어떻게 새가 웁니까? 새가 노래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 행복한 말, 복음의 말, 말씀을 전달하는 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말, 이 외에는 우리는 다른 말이 나오면 전부 그건 쓰레기입니다. 말이 쓰레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말도 필요 없어요. 다 주의 손에 잡혀 있는 건 우리가 딱 들려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남을 살리는 말, 완벽하게 우리는 전도하는 말, 말씀 축복 누리는 날, 기도하는 말, 이거 외에는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이 부메랑이 되니까 큰일 납니다. 요즘 굉장히 젊은 부부들의 이 자녀들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죠.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뭐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고문까지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왜 왔을까? 무슨 성소수자라는 거, 드레스젠더라는 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신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삶의 문제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치유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병든 가정들 지금 아우성입니다. 집집마다 후대들 방황하는 다니는 아들 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착한 내 자녀 같지만 나가면요 이상한 아이들 많습니다. 세상이 지금 완전히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타락해가는 정도가 아니야.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잖아요. 영적 문제 온 이 문제인데 그리스도 모르면 그게 해결됩니까? 다 병들어가는데. 다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 뭐 사냐, 막 이거에 정신 팔려 있는 그 순간에 세상은 사단이 다 장악해 가고 있어요. 뭘 어떻게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집이 무슨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그거 차이가 뭐 어떻게 개합니까? 천국에 가면 뭐 큰 집 따로 있고 좋은 집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에서 살지 않으면 뭐 불행하다라고 낙인 찍었습니까? 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고 사단이 판치고 있는데 숨도 못 쉬고 당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정치, 지식인, 문화 해결 못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길이, 저와 여러분이 모델, 저와 여러분이 대표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돕고 살릴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간절한 말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왜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함께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감사할 일이 없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 본받는 일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병들면요 세상 다 병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갱신해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세상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한 명. 저와 여러분 한 명만 하면 하나님 세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호흡. 제가 금요일날 신문까지 나왔어요. 이게 호흡. 호흡을 할 때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하는 사람 많대요. 그리고 잘 때도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입으로 숨 쉬죠. 그러면 다양한 질병이 온대요. 호흡을 할 때 코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를 만들었어요. 입으로 하게 되면 많은 질환이 생긴다는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호흡, 이게 입으로 하게 되면 치주 질환이 온대요. 그리고 호흡을 입으로 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온대요. 호흡기. 그래서 감기, 천식, 기관지, 폐 여기까지 다 문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호흡을 할 때 코로 하면 코 속에 있는 코털, 그 다음에 점막, 점 조직이 있대요. 이것이 산소가 들어가면서 여과 역할을 하는데 입으로 하게 되면 여과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기관지로 넘어가니까 나쁜 세균이나 공기가 바로 들어가서 폐까지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폐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천식, 감기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바꿔도 감기 안 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빨리 하면 들여 마실 때는 천천히 하라는 이유가 제가 깨달았어요. 천천히 마셔야 되는 이유. 밖에 있는 산소가 바로 들어가면 거기에 묻어있는 각종 세균 먼지가 휩쓸려서 넘어가니까 천천히 코로 마셔야
내 안에 코에서 여과할 수 있는 이 어떤 기능이 작동하니까. 들여 마실 때는 천천히, 내쉴 때는 후. 그래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잘 때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을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분 보니까 입에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고 자더라고요. 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입을 반창고로 붙이는 게 나와요.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입을 붙이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붙이고 잘까 했는데 그게 과학적이에요. 입이 벌어지는 순간 많은 호흡기에 문제 오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안면 비대칭이 생긴대요. 입을 많이 벌리고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사람들은 안면이 이게 자꾸 틀어진답니다. 그래서 주걱턱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할 때 코로 천천히 들여 마시고 내쉴 때 훅 내쉬면서 여러분 건강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 묵상하고 호흡하면서. 그러면 내 생각을 다른 거에 절대 안 뺏깁니다. 호흡하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로 전도를 놓고 현장을 놓고 하나님 사람을 놓고 계속 흑안 꺾고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육체의 신체 구조도 약간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모델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패턴을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절대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미자립 교회 살리는 선교의 모델이요. 대표 교회요. 병든 가정, 가문, 후대 현장을 살리는 치유와 세계 살리는 성전을 준비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 각 나라 가야 되지만 세계에 있는 중요한 사람, 그런 후대들을 불러서 우리가 교육하고 영적으로 세워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성전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제자로 일어나야 되죠. 그게 지금 하나님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요 3가지 결단을 항상 하고 사세요. 매일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 3가지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24시 기도의 사람이 되는 대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때 오력이 따라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할렐루야. 2번째로는요. 진짜 내가 최고의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처럼 전도 많이 한 사람 나와봐라 할 정도로요. 진짜 전도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세요. 3번째로는 최고의 말씀 붙잡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해야 됩니다. 최고로. 말씀 놓치는 일이 내 삶 속에 있어서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로 어떤 일이 생겼다,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정말로 이상하게 막 일이 자꾸 꼬인다, 최고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3가지 결단 속에 모든 것을 같이 묶어보세요. 중요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갱신과 축복이 날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최고의 24시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최고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최고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드리는 말씀 붙잡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내가 온전히 믿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세상에 속고 세상에 합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